할렐루야. 이번 5일 밤기도회는 처음 시도해보는 그러한 밤기도회인데요. 해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했지만 밤기도를 처음 시행하는 이유는 새벽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가 저녁 시간이 더 나을 것 같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넉넉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벽 예배를 멈추고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번 5일 밤 기도회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성경에 일어났다 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5일 밤 기도회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고도 이 기적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모든 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나타났던 거란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기적을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환상적인 것 또는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기적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자칫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잘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은,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겠지만 사실상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성취시켜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번 5일 밤 기도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분명히 이 5일 밤 기도회에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이 기도회에 나오시면 분명한 것, 성령은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개인적으로도 체험케 해주실 거예요. 사실 모세 같은 경우도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다윗,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모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세가 되었다고요. 다윗도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면서 그 기름만 부은 거로 끝났는가요? 아니잖아요. 사울 왕 그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사울 왕의 아주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게 하시면서 그 위협 속에서 다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는 본 거죠. 체험한 거죠.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지도자 모세가 됐고 열왕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왕 다윗이 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5.18 기도회에 여러분 마음에 간직할 것이 뭐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하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세우시고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사용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통하여 일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의 체험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그를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장과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 기적은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많은 감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감옥들, 환경의 감옥, 불신의 감옥, 죄악의 감옥, 이런 불안의 감옥,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감옥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해요. 이때 그런 세상 것에 갇혀 있지 마시고, 비록 갇혀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밤기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감옥 같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애워쌈,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그 문들이 다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단순한 기적이 아닌 좀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 높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격을 높이려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격이 높아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지난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격을 높여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격이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격이, 믿음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가 믿음을 성숙시키는 통로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 응답이 체험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란 말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기도했을 때 응답되셨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지? 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번 5일 밤 기도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죠.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사가 아니라고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자고 이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개인으로 교회적으로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자는 거죠. 이건 누가 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끝났어, 저 인생.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졌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답답하게 묶여놨던 결박 모든 거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세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5일 밤 기도에 작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다, 이번 5일 밤 기도에 내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한번 참석해보자. 그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리고 이번 5일 밤 기도에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반드시 응답받을 거야. 그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없이 그런 기도의 제목도 없이 이 밤기도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번 밤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의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왕이 도장 찍은 걸 알아요. 그런데 보란듯이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날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의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 친구들은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절 안 해요. 그래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혔습니까? 믿음으로 갇힌 거예요. 왜 기도했고 왜 찬송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찬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랬죠.
보이시나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위해 일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은 그걸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죽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일 밤 기도에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5일 밤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갖고 내가 나왔다는 걸 아시지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짓된 게 아니고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찬송을 드리는 것도 진실로 고백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구함이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염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건데 중요한 핵심,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진정한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의 현장에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옥문이 열렸대요. 손발이 다 묶여 있는데 그게 풀렸대요. 이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행사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 밤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생일대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간혹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걸 다 섭리하는 분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게 응답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안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해주시면 다행인 거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믿음 갖고는 여러분 역사가 아니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네?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해요. 병든 자를 고쳐줘요. 앉은 맹인을 일으켜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요. 이게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수가 갇혀있는 감옥에 기도했다고 찬송했다고 옥문이 열립니까? 착구가 풀어집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다시 묻습니다. 응답해 주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대로 될 거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요. 이게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로 카인이 나았대네요. 그 백부장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능력. 이게 여러분에게 있자는 거지.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5절 6절 한번 같이 볼래요? 5절을 먼저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거기 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5일 밤 기도에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대로 될 거야. 6절 같이 읽어요. 6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 끝난 다음에 의심하지 말란 말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했습니까? 응답 시작됐어요. 어떤 분은 오늘 밤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해결이 됐어요. 내일 아침이면 목사님 나 어젯밤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응답됐습니다. 응?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날까? 그냥 내가 아니야. 믿음의 나지. 할렐루야.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이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겐 기적이 안 일어날 거란 말이거든요. 어쩌겠어. 12명의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배신자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러나 기도하고 바란 것은 뭐냐, 이 5일 밤 기도에 순종하고 주의 전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더 보시면 거기 분명히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오늘 해리가 나왔어. 믿음으로 나왔지? 네. 응답될 거야. 좋은 신랑 만나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죠. 그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그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에게. 믿으시죠? 뭘 믿어 아멘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믿자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좀 기억 좀 하고 그걸 믿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안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했어. 그러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된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믿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소극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한 믿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믿음이었다는 거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도 염려 근심이 그래서 닥쳐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치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 중에 그러잖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좋아요. 이제부터라도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라도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다잖아요. 지금까지 어쨌든 상관없어. 이번 5일 밤 이제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또 하나를 믿어야 될 것은 이 능력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말했잖아. 너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이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믿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놨어요 문제를. 그럼 해답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풀어주실 거니까.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될까? 정말 될까?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응답하실래나?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염려, 근심, 의심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떡을 갖고 돌 갖고 또 떡을 또 만들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무조건 간구한 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자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분 얘기를 했을 텐데 탈보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빙햄 헌터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른 메시지를 여러 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글 중에 믿음은 완전한 위탁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기는 거. 완전하게 맡기는 척하다 도로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다 다 나게하러 오라 그러면 다 갖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갈 때 도로 짊어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맡기지를 않아. 온전히.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의 제목 염려 근심 뭐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내려놓고 가세요. 뒤치닥거리는 예수께서 다 합니다. 그 예수님 힘들까 봐 도로 가져가지 말고, 집에 갈 때 염려 근심 도로 집어 싸들고 가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고 쓰러질 때 그러고서 왔으면 내려놓고 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가라 말이요. 그걸 도로 짊어지고 가면서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런 여러분 되셔야 하고, 또 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길이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실패를 한다. 왜 실패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질 않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거야. 반신반의. 50대 50.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려고 하다가도 의심하니까 또 걷어들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온전히 맡깁시다. 온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은 온전히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싸들고 은행에 갔어요. 예금을 하려고 갔어요. 현금을 은행 창구에 주고 거기서는 돈을 받아들고 종이족자 하나 던져주는데, 이거 은행에서 내 돈을 이거 잘 맡아줄까? 믿으니까 돈 던져놓고 오지. 여기다가 이거 돈을 입금시키면 이거 혹시 은행 직원들이 요즘엔 돈도 또 이렇게 뭐 횡령도 한다는데 내 돈 또 가져가는 건 아닌가? 또 은행은 부도 나면 또 내 돈 어디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의심되면 거기다 은행에 맡기겠어요? 금고 사서 금고석에 집어넣지.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에 가는데 글쎄 비행기를 타고 그 오랜 시간을 가는데 이게 비행기 가다가
칼기가 납치가 됐었대는데, 폭파됐었대는데, 이것도 폭파 나는 안 될래나? 이런,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4월 말에 일본 집회를 와달라고 그래서 먼저부터 부탁하는 걸, 연초부터 부탁하는 걸 내가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다 지금 4월 말에 또 지금 부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 아유, 허락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서 저걸 보니까 아이고, 후지산이 곧 터진다네. 그거 터지면 도쿄가 3시간 만에 그냥 3시간에 마비가 된대요. 도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그거를?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심하면. 성지순례 가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가서 아프면 어떡하냐고 못 간대. 아이 참, 인간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기도했습니까? 해결되는 거야. 아멘 되시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어야 되고, 또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목전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으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너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응?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거든. 근데 그 약속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그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한 능력을 믿고 응답해 주시고 확실히 믿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자 그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대표적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했던 인물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지만, 만약에 성경이 이어서 오늘도 계속 쓰여진다면,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이름도 믿음으로 양형선은 이러면서 막 나오지 않겠어요? 이단이라고 또 그러지 말고,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이야. 하나님을 바울아, 실라야,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막 그냥 지진까지 내시면서 옥터를 움직여서 옥문을 열고 켜고도 풀고 막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 답답하게 만드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막,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예. 백부장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내가. 응?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응? 예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발걸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고 온전한 믿음으로 찬송할 때 열려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 5.18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이 밤기도회가 돼서 이 빌립보 감옥에 열려진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